점심 식사 이후에 지금 식곤증이 몰려오는 이 시기에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눈을 뜨길 원합니다. 네, 당신이 눈을 뜨길 원합니다. 네, 저는 잠이 오면 안 되니까 점심 식사를 안 했어요. 이왕 우리가 이렇게 졸음을 이기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시간, 이왕 집에도 못 가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게 됐으니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믿습니까? 네,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쩌면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루틴이 항상 똑같잖아요. 일상의 반복들, 이미 익숙한 환경들, 똑같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너무 뻔한 길이니까 찾을 일이 없는, 그래서 주님을 구하지 않는 그런 일상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일상을 내어드리며 구하지 않아도 똑같은 루틴은 계속 그냥 돌아가질 것만 같은 그런 막연한 생각들. 몇 끼니를 먹어도 식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닥 엄청난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내 모습, 그런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딜레마에 순간순간 빠지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절함을 잃어버린 시대, 아마도 우리가 있는 이 현장이 만약에 굉장히 낯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낯선 선교지의 현장이었다면 우리가 뭐 하나하나 하게 될 때마다 주님을 저절로 의지하게 되고 간절하게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는 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척박한 환경에 선교지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익숙한 환경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일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이 예배 안에서만 매번 똑같지 않으시고 익사이팅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있단 말이에요. 일상이 반복되고 굉장히 지루한 것 같다 싶으면 예배 안에서 찬양을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오늘따라 찬양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미 찬양의 은혜를 다 받아서 제가 말씀을 굳이 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내용과 너무나 부합한 찬양들을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도 어제 연습하는 가운데서 마음이 울컥하는, 연습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메마른 감정을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에만 의지하렸던 나의 계산, 우리의 판단, 그런 것들이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무너뜨려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익사이팅하겠어요. 나는 솔직히 기분이 나쁘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이 무너뜨려진다는 거, 이게 누군가에게 굴복된다는 게 굉장히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말씀 앞에서 사람이 누가 지적해서 그렇게 바뀌는 건, 그거는 기분이 나쁘고 되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얘기하실 때 그 앞에서 굴복하는 건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 예배 안에 기도가 또 있잖아요. 그 기도 안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 입장에선 쏟아내니까 속이라도 좀 시원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다 듣고 계시니까 또한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상이 지루하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불을 지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더 간절해집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더 찾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상한 법칙이에요. 간절한 자가 더 간절해져요. 일상이 너무 익숙해져 갈수록 날마다 새로움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과의 만남의 빈도수를 우리가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잦은 만남과 또 만남만 잦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진심을 다하여 주님 만나기를 갈망한다면 반드시 깊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아주 간절하게 소원하는 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어요.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사람은 이름으로 불려지지도 않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렇게 그저 그런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불려지지도 않고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렸던 사람이에요. 맹인이라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가 생계를 이어가는 방식은 그저 남들한테 구걸이나 해서 적선 받는 그 돈으로 근근히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불리면서 자기 이름조차 불려지지 않는 그의 현 상태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하였을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게 돼요. 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 시력이 약한 사람들은 청각이 예민하잖아요. 이 바디메오가 앞이 안 보이니까 구걸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세상의 이야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게 잘 들리는 예민한 귀로 그렇게 듣고 상상해보고 묵상해보는 게 전부였겠지만 어느 때부터 들려오던 예수님의 소식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가슴에 남은 거죠. 벳세다에서 맹인을 눈뜨게 하셨대. 그리고 연마을 예루살렘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 자 또한 눈을 뜨게 하셨대. 그런 소문, 다른 기적과 이적에 대한 소문도 놀라웠겠지만 자기와 같은 처지였던 그런 맹인들의 눈을 떴다는 그 소식이 이 바디메오는 자기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때마침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47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에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운 건 이 나사렛이란 출신, 그 출신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렛 동네가 아시다시피 촌동네잖아요. 여기가 왜 그렇게 알 수 있냐면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런 멘트. 근데 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 상황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그 촌동네에서 뭐 인물 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 보편적인 인식이 깔려 있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신 거예요. 나사렛 출신 예수님. 사람들은 그저 거기 출신의 대단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해서 따르는 무리들이 허다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 허다한 무리들과 같이 않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다윗의 자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는 육신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해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게 된 것이죠. 비록 이 시대 육신의 눈은 멀쩡하고 그 기적의 현장들을 눈으로 경험한 사람이 허다했지만 그들이 그 현장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고 외치는 바디메오에게 제재를 가하죠. 조용하라. 조용히 하고 잠잠히 있어라.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고 이렇게 제재를 가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목소리를 낸다는 건 대단한 용기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한 거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건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모든 필요 조건, 하나님의 저주의 필요 조건을 다 가지고 태어난 자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 틈에 껴서 생활할 수도 없고 구석에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있어야 불쌍해서라도 적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 저주의 아이콘인 그가 예수님을 감히 부른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보통은 간절함이 없어서 주님 앞에는 못 나와요. 주님 앞에 못 나와요. 내가 간절하지 않아서. 그런 날이 대부분이었다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바닥을 친 것 같고 나락에 완전히 떨어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피투성이가 되었구나. 피투성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제서야 간절해졌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내 환경이 나를 우겨싸며 순순히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신학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청년 시절 20대 후반까지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직장인의 어려움들, 청년들 그 신앙생활하면서 그 힘든 부분을 제가 그 시절에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이해를 해요. 제가 너무 마음이 바닥이고 그날따라 너무 바닥이라 주님 앞에 뛰쳐나가고 싶은 갈망이 생기던 그날, 오늘 예배를 안 가면 내가 숨을 쉴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서 진짜 내가 피투성이가 되었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뭐 직장 멀쩡히 다닌다고 뭐 고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퇴근 시간만 되면 예배 자리에 쫓아나가야지. 빨리 가야지. 맘먹고 있었는데 그날 하필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 철야 근무가 예정이 된 거예요. 회사 생활 하다 보면 갑사는 항상 횡포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그걸 확인하겠다. 그 도면을 그 아침에 확인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의뢰 입장으로서 이 갑사의 요구에 맞춰줘야 되니까 다 철야가 당첨이 된 것이죠. 근데 평소 같으면 제가 간절하지 않았으면 오늘 당연히 예배 못 가네? 못 가. 이러고 예배를 포기했을 법도 한데 그날따라 너무나 간절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직장 상사한테 말이라도 꺼내보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 것이죠. 말을 꺼냈어요. 다행히 교회 다니시는 분이셔서 철야하면 보통 퇴근 딱 끝나고 바로 이래야지 밥 먹고 이래야지 이렇게 안 해요. 날을 새야 되니까 좀 밥도 먹고 좀 쉬었다가 워밍업 하면서 뭐 9시나 이때부터 보통 들어가요. 철야를 하면 뭐 장거리로 달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바로 일할 거 아니야. 예배 갔다 와. 이렇게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자 하는 갈망이 너무 간절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완전 충만했던 상황도 아니고 내가 너무 간절하니까 한번 얘기라도 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갔다 와. 괜찮아. 갔다 와서 열심히 일하면 되지. 이게 웬일이야. 오늘 말씀의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너무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간절함을 아시고 멈추시며 바디메오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십니다. 지탄하는 무리들도 그 말씀에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가 변해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하면서 바디메오를 나아오게 해요. 아까는 사람 취급도 안 하다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바디메오 이야기는
바디메오에게만 생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냥 외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메시아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외치며 나아갔던 거예요. 믿음으로 외친 그의 외침은 돌파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의 대답, 보길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보길 원하는 것은 소경이 된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는 의미도 있지만 소문으로만 듣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기 원하는 그런 갈망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단순히 이자가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치료만, 눈만 그저 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자였으면 이 사람 눈 뜨면 여태까지 눈이 안 보여서 못한 것들을 향해서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만약에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자라면 눈 뜨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거 많았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유를 찾아 떠났어야 맞는데 그의 믿음대로 눈을 뜬 그가 영적인 눈도 밝히 떠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천지에 예수님보다 좋은 것 없다. 육신의 눈을 떴는데 그걸 더 자세히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다. 그의 믿음이 더 간절하게 되고 견고해져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이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자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서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이런 맹인, 거지였던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이전에 보면 삭개오처럼 키가 작아서 자기 동족들에게도 배신자 취급을 당했던 그 또한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으니까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은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답인 줄로 알고 찾아오는 인생들에게 어떤 신분이나 어떤 외모나 그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관계없이 한 존재로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존재로 만나주셨다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어린 시절, 청소년기, 청년 시절에 굉장히 많은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불안정한 시기잖아요. 대학도 걸려있고 취업도 걸려있고 결혼도 걸려있고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 근데 결혼하고 나이가 먹었으면 또 안정이 됐냐? 또 그때마저 찾아오는 불안정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좌절이 오는 상황마다 이런 내가 뭘 하겠어? 내 주제에 어떻게 해나갈 수 있겠어? 이 시대 많은 젊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연애, 취업 등등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M4 세대라는 그런 신조어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포기를 조장하는 사회 속에서 무거움을 느끼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수많은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비하를 하게 됩니다. 자기 비하를 해요. 내 정체성을 막 공격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삭개오나 맹인이나 그들을 보면 관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못 가진 자, 포기한 자의 대명사로 나온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이보다 더 열악할 수 없다. 롤모델이죠. 이보다 더 열악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잖아요. 창세전에 택한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간절함을 아시고 만나주셨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스펙이나 자격이나 어떠한 사회 고정관념, 그리고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념, 전통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가치보다 그것들을 더 우선시하며 우리에게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아니다.
그런 것들이 너를 주저앉히려고 달려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존재로서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나를 우겨 싸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존재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들라. 때로는 우리의 일상이 나의 미래가 그냥 아무 변화 없이 끝나버릴 것은 아닌가, 순간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그 날이 우리에게 가끔씩은 찾아오겠지만, 모든 과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나라는 존재를 만나 주시려고 멈추셔서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선명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강렬한 햇빛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는 작은 꼬마 전구를 보면서 이거 되게 밝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 사람은 이 세상 나라를 더 이상 내 목숨과 바꿀 것처럼 추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도 임하시며 이 땅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는 그 원대하고 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물으실 때 우리의 대답은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고백, 이런 고백이 넘치는 예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간절하게 찾지 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나라 임할 때